저는 오늘 기도의 3단계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왜 기도라는 제목을 또 갖고 이렇게 나왔나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 생활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도가 무엇이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시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불탄 자리는 있어도 물난 자리는 없다. 이 이야기는 홍수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산이나 집이나 불을 타면요, 그 불이 탄 지역에는 나머지 잿더미라든지 거목에 그을린 흔적과 자리가 있어요. 근데 엄청난 홍수로 인해서 재해가 오게 되어지면요, 엄청난 뚝방이 무너지고요, 쓰나미 같은 거 보세요. 일반 이 도시들이 그냥 휩쓸려서 도시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홍수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잘 활용하게 되어지면요, 수력 발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자원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또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고 자연재해가 되어지면 엄청난 두려운 그러한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일상화되어지고 흔하다 보니까 물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너무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물하고 상대하고 나오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요? 세수해야지요, 씻어야지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밭에 물 뿌리고 온갖 우리의 일상 가운데 물이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이 땅의 생명으로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이 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 근데 물이 너무나 흔하다 보니까 귀하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자원이 고갈되어지다 보면은 물 부족 시대가 옵니다. 그때는 물이 생명이고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 요즘에 우리는 물을 사 먹는다는 여러분들 그런 개념을 옛날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지요. 요즘 물을 사 먹잖아요. 물값이 아무리 비싸도 휘발유값보다 여러분들 싸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 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지만은 물을 너무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내가 왜 하냐면은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많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기도가 우리의 그냥 일상이 되어져 버리고 흔한 것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물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지만은 그 엄청난 힘을 활용하지 못하면 그냥 너무나 평범 이하의 존재일 수밖에 없듯이 기도를 우리가 잘 활용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의 통로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너무 기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책을 쓴 짐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시키고 그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하는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초대나 하나님의 체험시키길 원하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타 종교, 불교에서는 기도의 형태가 어때요? 108배라든지 3000배를 하잖아요. 도관이 끊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그들은 기도를 해요. 이슬람에 있는
그 이슬람 교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전쟁이 일어나든 자기가 어떤 상황이든 어느 자리에 있던 그들은 기도해요. 엎드려서.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떠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찾고 열려지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는 함께 나누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뭐가 포인트냐면요, 순서가 포인트예요.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구하지 않고 찾고, 구하지 않고 여러분들 두드리면요 소용이 없어요. 항상 뭐든지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도에 순서가 있어요.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요, 기도의 1단계는 구하라인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하는 것에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하다의 의미는요,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아이테오,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나에게 요구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요구해야 돼라는 그 말씀을 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안에 결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고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라고 말씀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인생이 완벽하고 온전하고 다 채워진 인생이 어디 있어요? 목마른 인생인 거예요? 부족한 인생인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너에게 부족함이 있어? 그거 나에게 요구해? 그러면 나는 그 너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 주고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착각이 되어지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본질적으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구하지 않는 태도나 모습에 대해서 그것을 불신앙으로 보고요, 불신으로 보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너 이거 요구해 그러는데 자녀가 필요한데도 요구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부모를 봤을 때 능력이 없어. 에이, 저걸 설마 해줄까? 그럼 구하지 않겠지. 걔는 일찍 철이 드네지.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를 무시하는 거죠. 부모가 내가 능력이 없더라도 빚을 내서라도 내가 너 해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 거. 너 그거 나한테 요거 내가 해줄게. 아이, 설마 해줄까? 우리 부모님은 거짓말쟁이인데. 요구하지 않죠. 부모를 왜곡되게 이해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함이나 부족함이 없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면 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것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왜 요구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부모와 자식 관계인 거예요. 그 성경에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또 부부 관계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아주 가까운 관계, 한마디로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내 걸 양보하고 헌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희생과 헌신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대를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의 필요를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고 건강한 사랑의 관계예요. 나의 부족과 나의 필요를 상대를 통해서 채워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원하고 채워주시길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라는 통로를 절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지 않는 것이죠. 돈이 아무리 필요해도, 하임이가 아무리 돈이 필요하더라도 아빠한테, 우리 백성원 집사님한테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아빠가 어떻게 알겠어요? 안 주는 거지, 있어도.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구하라는 의미는요, 물어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구하라는 것은 영어에 보면 ask잖아요. ask는요, 이제 묻다예요. 자, 여러분들 기도는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봐야 돼요? 우리의 지금 당면한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길이 어떻게 하나님 나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물어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길 원해요. 그분은 우리의 길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리이신 거예요. 우리의 진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길 원하는데 내가 다른 길을 걷고 있다면 물어봐야죠. 내가 가는 길이 맞습니까?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의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알파와 오메가 되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확실히 아시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분, 그분께 나의 갈 길들, 내가 결정해야 될 모든 의사들, 이게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 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저 영철사님이 있는데, 영철사님, 우리 자녀들이 참 이쁜 자녀들이 많잖아요. 근데 유아가 아빠에게 꼭 의논하고 나눠야 될 문제를 얘가 그냥 혼자 처리해버렸어. 그것도 작은 문제가 아니야. 엄청난 문제인 거야. 영철사님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진짜, 야, 이게 내 아들인가 이놈아, 지금 막 너무 속상할 거예요. 어떤 문제인지 궁금하지요? 유아가 아빠 카드를 갖고 와서 그냥 100만 원어치 그냥 물건을 긁어버렸어. 핸드폰 사고 싶다 해가지고 최신의 핸드폰을 사갔어. 의논해야지. 아빠, 나에게 이게 필요한 건가요? 나 이거 필요한데 아빠 나 이거 사줄 수 있어요? 사줄 수 없는 것은 거절하고 사줄 수 있는 건 사줘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물어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그 일을 저질렀다면요,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하겠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가 있지만 그분은 속지 않고 그분은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인생을 그분 앞에 묻고 하루의 삶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묻고 간다라면 우리의 인생이 왜 여러분들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서 방황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11절의 말씀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이미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요구해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기도의 2단계는요, 찾으라는 거예요. 자, 7절 보니까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찾으라는 것은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찾으라, seek죠, seek. 이 찾다라는 것은요,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거. 무언가. 저번 주에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춰둔 것이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주에 야유회 가서 보물찾기 하잖아요. 자, 이 보물찾기는 뭐예요? 보물을 감춰놓은 거죠. 근데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자가 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기대하세요, 여러분들. 아주 엄청난 상품이 준비되어 있을 수 있어요. 있다가 아니라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교회 형편에 따라서 엄청난 것을 선물로 걸 수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길거리에 막 이렇게 널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감추어두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통로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감추어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치료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우리는 요구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묻고 나에게 맞는 처방을 우리는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춤형 응답과 치료와 회복을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간절히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냥 찾는 것이 아니죠.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찾는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 믿고 기대하며 순종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춤 재능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춤. 옛날에 춤하면 참 춤바람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은요, 이 춤이요 대중화되어져서 어린아이서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까지 한국의 춤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이 춤을 잘 추는데 이제 춤 대회가 이제 엄청난 대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1등하면 스타가 되어지는데 100일 후에 춤 대회가 본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앙 좋은 춤쟁이 학생들이 99일 동안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99일까지 본선 전까지 나가서 연습은 안 하고 하나님께서 100일날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줘서 이 손동작들이 아주 나비와 같이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동작으로 춤을 춰서 1등하게 하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1등 시킬까요? 걔는 꼴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춤을 잘 추기 위해서 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길 원하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어떻게 돼요? 열심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연습장에 가서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200비전이 있습니다.
300비전이 있습니다. 자, 이 비전 일부 예배도 참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일부 예배도 이만큼 많은 사람이 예배하고 2부도.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분들 몇 군데 빈자리들이 다 채워져서 진짜 2부, 3부, 4부, 5부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회개하세요. 우리는 아멘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200비전 이룰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끝나버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 광야에 매출하기 위한 만나를 그냥 바람을 통해서 확 보내주듯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을, 믿는 자들을 구름대같이 우리 귀에 몰아주시느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혼을 보내주세요라고 열심히 200비전에서 기도했으면은 우리가 나가서 노방전도군 관계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전도와 노방전도에 대한 행동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뭐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나이든 어르신이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을 이제 교통수단으로 나룻배로 사람을 나르러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청년 한 청년이 탄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이 이 어르신을 보니까 너무 힘들게 노를 져서 그 반대편으로 자기를 이동시키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야. 교통수단이라서 타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르신한테 어르신 제가 노를 좀 지면 안 될까요? 너무 고마운 거죠. 노를 한번 그러면 져보라고. 노를 딱 주려고 했더니 한쪽 노에 기도하라 크게 이게 페인트로 써 있고 또 한쪽 노에는 일하라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웃으면서 할아버지 일하기도 바쁜데 언제 기도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래요? 그러면 청년 그 기도하라는 노는 빼놓고 일하라는 노만 줘봐. 그랬더니 한쪽 노를 계속 줬더니 어떻게 될까요? 뱅글뱅글 그 자리를 도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의 모습과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일만 하는 인생은요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와 일을 함께 병행하면서 열심히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신 그 목표 지점까지 우리는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요. 기도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행동으로 움직이고요. 순종하는 순종이 따르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의 혼인잔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시켜요? 가서 그것을 떠서 갖다 주어라.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질 때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 잔치집이 흥이 깨지지 않고 즐거움이 더해지는 그 혼인잔치가 되어졌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 여러분들 그때는요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모습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주고 있는가? 여러분 매력 있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하더라도 이 친구가 막 그냥 가고 싶어서 야, 나 뭐 교회 가고 싶은데 한번 안 데리고 갈래? 넌 이번 주 안 되고 다음 주 나와. 여러분들 그런 좀 배짱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야, 이 친구가 진짜 이게 교회에서 뭘 가르치지? 자기보다 한 수 더 떠, 악한 게. 자기보다 한 수 더 떠, 사기성이. 입만 열면은, 한 입으로는 찬양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매력을 느낄까요? 느끼지 없는 거야. 윤도현 씨 알죠? 가수 윤도현.
윤도현이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 그룹 팀이 있단 말이죠. 락 그룹 팀이 있는데 거기에 드럼 치는 주자가 있는데 드럼인가 베이스인가. 근데 이분이 진실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만 그 형님을 보니까 예수 믿는데 전도를 안 하더래. 근데 이 형님이 다른 멤버들과는 다른 거예요, 삶이. 어느 날 찾아갔대요. 형님 왜 나 교회 믿으라는 얘기를 안 하냐고. 형님 믿는 나 예수 믿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의 역량에 의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죠. 제가 윤대원 그 집사님의 간증을 직접 들었어요. 뭐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하고 기도는 주문이 아닌 거예요. 자연들 불교나 다종교는요 그냥 주문하듯이 남녀 호랑개교냐 남녀 호랑개교 이것만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기도하고 삶으로 움직이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을 말씀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내가 전도사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가짜 목사요, 가짜 장로요, 가짜 권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기도하고 행함이 없는 순종이 없는 기도는 가짜 기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가짜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다 손 놓고 있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기도의 단계는 두드리라는 거예요. 7절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요, 문을 두드릴 때 어떻게 돼요? 금방 열어줍니까? 문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 참 많은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문 앞까지는 가요. 참 잘 갔어. 순서에 맞게끔. 근데 문 앞에서 가만 서 있으면 여러분들 그게 열릴까요? 제가 언제 어느 그 건물의 문인데 그 건물이 너무 좋은 건물이라 난 자동문인 줄 알았어요. 가서 한참 기다리는데 안 열려. 알고 봤더니 여기 뭐라고 써 있더라고. 미시오. 자동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문은 자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드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열리겠지. 아니에요.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축복과 은혜의 문을 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었을지라도 그 앞에서 두드리지 않는다면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기도에 대한 특권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실행하지 않게 되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예배 후에 신라 호텔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뷔페권을 다 드릴게요. 다. 그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전교인 회식해가지고 우리는 신라 호텔에서 자 그걸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티켓을 나가서 가서 누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신라 호텔 한번 다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들 하시. 나는 죽어도 동네에서 그냥 뷔페로 끝나겠습니다. 아무리 연덕을 꾀꼬이 걷다가 그냥 그걸 갖다가 그냥 패스포드에 놓고 그걸 지내보세요. 유효기간 끝나면요 종이짝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응답의 축복을 누리라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인천에 있는 체육고등학교를 진학하려고
그런데 이제 1차 체력 테스트가 있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저기 경기도 포천, 영문면, 운천 거기에서 인천, 제물포까지 가려면요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뭐 그때는 버스편도 너무 이렇게 불편하고 시간대도 안 맞고 해서 도저히 아침에 출발해서 당일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인천에 저희 친구 고향에서 1학년 때서부터 6학년까지 같은 반, 놀랍지 않아요? 같은 반이었고 같은 짝으로서 너무나 친하게 친하던 친구예요. 지금 이제 인천에서 치과 그 병원장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있어요. 차광영이라고. 근데 그 친구가 6학년 2학기 때 인천으로 전학을 간 거예요. 그 아버님, 어머님이 교감이셔서 인천을 간 거예요. 그때 이제 동인천에 아주 좋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1980년도에.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내일 학교에 그 1차 체력 테스트를 하는데 집이 멀어서 너희 집에서 하루 자야 되겠다. 근데 이 친구가 그래 우리 집에 와. 내 방에서 같이 자자. 다 약속이 돼 있었어.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일을 하다가 거기에 인천에 도착했는데 저녁에 도착한 거예요. 그 집 앞에 이제 딱 가서 배를 누르면은 들어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집이었어요. 저는 아파트에서 그때 한 번도 자본 경험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문을 누르려고 했더니 그 문 옆에 큰 창문이 있었는데 창문이 요만큼 열려 있었어요. 근데 열린 곳을 쭉 보니까 그 쇼파가 보이고 TV 그 차단스에 가족들이 엄마, 아빠, 우리 친구의 누나가 4명이 쭉 앉아서 TV 보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이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였는데 내가 배를 누르는 순간 부담을 주는 것 같고 그 분위기를 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배를 못 눌렀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오늘 자기가 내가 불편을 끼치는 것 같다. 그래서 배를 안 누르고 그냥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문제였어요. 돈도 없고 어디서 자야 될까? 이제 밤을 새야 될 곳을 찾는 거예요. 근데 겨울이었거든요. 한겨울이었어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것. 뭐 이렇게 구루마라도 있으면 구루마에서 뭐 이렇게 가만히라도 이렇게 덥고 좀 있을 만한데 없나 막 찾는데 그래서 아파트 그 지하 뭐 대피소 같은 데를 들어가 봤는데도 다 잠겨 있는 거예요. 다 두저도 열려 있는 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그때 동인천 이제 역전 앞 광장까지 갔어요. 광장에서 이제 돌 같은 데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이거 쭈그리고 거기서 이제 밤을 패려고 추운데 쭈그리고 있는데 누가 툭툭 치는 거야. 여봐 학생 이 눈을 들어봤더니 경찰 2분이 와서 그 광장에 아무도 없는 추운 겨울에 이렇게 쪼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있으니까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온 거예요.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그래? 그게 파출소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파출소에서 그 소파에서 거기 그렇게 따뜻하더라고요. 거기서 하루를 자고 아침에 가서 체력 테스트를 해서 그 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자,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같아서는 여러분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남에게 폐해를 끼치는 게 정말 죽기보다 싫은 거였어요. 자, 다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벨만 누르면 친구가 문을 열어주고 반갑게 그리고 나를 위해서 뭐 디저트도 뭐 과일과 뭐 과자 같은 것도 준비해 놨겠지요. 그 아침을 잘 준비시켜 놔서 먹고 아침에 갈 모든 계획을 다 프레임을 짜놨는데 내가 누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많은 것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드릴 때 기다려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영철 집사님이 아이가 아주 이쁜 아이들이 많잖아요. 예, 정말 국가에 헌신하고 모범적인 가정인 거예요. 표창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4명을 키우는 어느 부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아이를 4명, 어린아이를 4명을 키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아이들이 많이 울잖아요. 근데 그 울음소리를 분별하는 박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그 글을 보니까 가짜 울음과 진짜 울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짜 배고픔과 진짜 배고픔 아시죠? 가짜 배고픔에 속으면요 비만의 길로 가는 거야. 근데 그건 진짜 내가 배고파서 배고픈 게 아니라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근데 그걸 잘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진짜 배고픈 줄 알고 밥을 드신다라는 거야. 자, 울음도 여러분들 가짜 울음과 진짜 울음인데, 가짜 울음은 뭐냐면요, 그냥 자다가 애가 막 그냥 몸소리 치면서 찡얼찡얼 대는 거. 근데 그 소리는 간절하지 않아. 울긴 우는데 애절한 울음이 아니야. 그 부모님들은요 신경 안 씁니다. 아, 저러다 말겠지. 그러나 진짜 울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소스라치게 우는 거. 애가 그냥 죽을 것 같이, 숨이 넘어갈 것 같이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울음이 있어요. 그때는 부모들이 하는 거 다 중단하고 뛰어갑니다. 뭔 일이 있는지 알고. 그리고 그 아이의 그 울음에 응답을 해주죠. 여러분들, 기도도 하나님의 응답하는 진짜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가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가짜 기도는 어떤 기도야? 기도하다가 말고, 기도하다 포기해버리고, 기도에 간절함이 없는 거고. 여러분들, 기도 응답에 모든 사람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건 뭐냐?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요 기도 응답 안 해줄 기도 응답 없어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과 11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그리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결론은 뭐예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 불편하고 어렵고 또 채울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채워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하나님 맞습니다.